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이거는 어떤 조건을 갖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슬기로우십니까? 순박하십니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청해야 하는 겁니다. 슬기를 주십시오. 순박하게, 겸손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성령의 은사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청해야 할 것들입니다. 박해 앞에서도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가 이 슬기로움과 순박함이거든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애매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을에서 박해를 하면 다른 고을로 피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은 애매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상당히 애매한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참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죄로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표양을 보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좀 힘든 사람이 있는데 혹은 내가 보면 그냥 싫은 사람이 있는데 이걸 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피하면 그 하느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만나면 죄로 기울어지고 이런 애매한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박해하면 다른 곳으로 피하여라 하고 답을 하듯이 답을 준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흔히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보다는 좀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답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정답이 아닌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책에서 혹은 자기 지식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답을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몸에 배어야 됩니다. 하느님한테 물어보는 게 몸에 배어야 됩니다. 문제만 생기면 엄마하고 부르는 게 애들이죠. 어린이처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모범적인 예가 다윗의 경우입니다. 사무엘 하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리고 친구였던 요나탄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봅니다. 유다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올라가거라 하고 이르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그러자 헤브론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답을 찾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바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쭈어봅니다. 이게 다윗이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흔히 하느님을 귀찮게 해드려서는 안 되지 하고 자기 지식으로 모든 걸 해 나가는 사람들은
하느님하고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혹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강대국하고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 그리고 군사력을 키우는 것, 이런 건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하는 일이지요. 오늘 첫째 독서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마를 타지 않으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강대국을 믿었습니다. 아시리아. 그런데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고 하느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병력이 많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다시는 군마를 타지 않으렵니다. 우리가 만든 걸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렵니다. 고아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하느님의 선하심, 우리를 보면 애처로워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자 하느님께서 내가 응답해주고 돌보아주는데 에프라임이 우상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싱싱한 방백나무 같으니 너희는 나에게서 열매를 얻으리라. 문제가 생기면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하느님께 여쭤보고 하느님을 찾고 그 지식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 오는 날 평일 밀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세례자 요한,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고 그분은 커지셔야 한다. 자기가 대답을 안 해주고 다 예수님께로 인도를 합니다. 이게 세례자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세례자 요한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할 때 아차 하는 순간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고 하느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기 쉬운 자리란 말입니다.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려면, 그리고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다면 내가 대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찾아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이런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마라는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대답이 없는 것 같지만 대답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서울을 가야 됩니다. 목적지가 서울인데 하느님에게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합니다. 대답이 안 들려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대답이 안 들려옵니다. 이때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반면 대답이 없으시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가 버리면 서울에 도착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울 가는 기차 안에 하느님이 우리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한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구원열차 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께 찬미드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가 이미 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거는 덜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삼모사처럼 점심에 3개 받고 저녁에 4개 받으나 점심에 4개 받고 저녁에 3개 받으나 사실은 같거든요. 덜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크게 개입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했다면 하느님의 개입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는 게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는 길입니다.